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유나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마다 다른 답을 갖고 계실 것이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데는 사랑,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또한 이타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에게만큼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제 시간도 자기 자신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삶의 이유로 삼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더디 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아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러면 아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부인과 내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 금고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절을 했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는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향해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며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40일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가야 했습니다.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조각해서 깎아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무 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이 두 율법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보관하라는 용도로 나무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불렀고 그 10계명을 다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이 잘 보호되고 보관되기를 바라면서 그 나무궤에 넣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무궤는 후일에 법궤요, 증거궤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요, 하나님의 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주심으로 사랑의 언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아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론의 죄조차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론의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사실 레위 지파라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어떤 죄도 다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정하신 마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의 문제, 이 주제로 오늘 신명기 10장을 바라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또한 다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하브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하브는 1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는 의지를 포함한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네 중심으로 네가 이기적인 것을 아니 너의 행복으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받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그것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리스 마테 르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파랑새를 찾아 떠난 틸틸과 미틸은 정말 험난한 여정을 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신비롭습니다. 그들이 파랑새를 찾지 못했는데 곁에 두고도 그토록 찾지 못했던 것은 애초부터 파랑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찾아 이곳으로 저곳으로 기웃거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 두 번째 아하브가 나옵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근거가 우리의 행복이라면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개의 사랑하다는 단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그네를 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는 두 벌 옷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예비된 양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누추하고 냄새나고 나그네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되갚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근거를 삼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였기에 나그네가 나그네된 심정을 알 수 있기에 그들의 서러움을 함께 돌보며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십계명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나그네된 심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권능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와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참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